우리가 아달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달월 지난달에서 제가 영적 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포인트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있다. 제가 이번 주간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음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믿음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냥 믿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도의 분량의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삶을 영적 전쟁의 승리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복음적인 믿음.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에는 자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믿은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우리가 이 자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이라 그러고, 자라지 못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적은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야. 적은 믿음으로. 그다음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 그래서 이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은 환경이에요. 이게 환경. 오늘 큰 믿음을 가졌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눈에 인지되고 학습되어지고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오늘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함을 갖고 오늘 그 영적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상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죠. 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환경에 마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믿어보는 거죠.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면 오늘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사역하고 동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들을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어져서 갖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쓰라라는 거죠. 믿음을 쓰라는 것.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이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과 생각들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정말 자주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때 꼭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괜찮아, 나 훈련 좀 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 검증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세요. 테스트로서의 시험. 그럼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하나님과 여러분이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중간고사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는 좀 부족하네? 그럼 더 공부시키고 스스로도 깨닫는 거죠. 내가 좀 부족하구나. 더 공부해야겠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훈련시켜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시험의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삶의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당연히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겠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당연히 믿음이 부족한 말들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복그릇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나는 믿음의 말과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말과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언약으로 말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거 잘 될 때 하라는 게,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이거를 늘 매주 설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유는 오늘 저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저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원수가 와서 딱 찔렀을 때에 하고 막 인간의 소리와 부정적인 소리와 세속적인 소리와 욕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지, 그죠?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막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 말들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담아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를 찔렀을 때에 저 고백이 생각나게 되고,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은 나는 믿음의 말과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 나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능력이 있는 말과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 내 삶의 언약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언약으로 말하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무슨 말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무슨 말과 무슨 생각의 방향을 갖고 있었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평안할 때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누구나 믿음의 말, 능력 있는 말 다 해요. 근데 정작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여러분의 말과 생각은 뭡니까? 그 방향이 어디에 있나요? 믿음에 있나요? 아니면 불신앙에 있나요? 능력 있는 말에 있나요? 능력 없음에 있나요? 오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합당한 믿음이 되시길 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뭘 나눌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제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딱 생각해요. 너희 교회의 교회론이 뭐냐? 강해지는 교회요. 지금 통해서 강해져라. 아멘. 예. 저는 그래서 강해지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크고 작은 환난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불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마지막 때에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지금보다 덜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갈 거냐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면서,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면서, 내 믿음을 더 긍정적으로, 더 언약적으로, 더 능력 있게, 더 믿음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듯이.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마음을 다잡고 싶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썼죠.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성경에 없어요. 예, 그게 무슨 탈무드인가 우리 랍비가 전승에 나오는 말인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고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제가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해놓고,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래? 아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동일하게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 시간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것으로 더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저는 지금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을 나눠지고 있죠. 우리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죠. 누구 하나 편하게 통과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그냥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주권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고, 이게 우리의 실수로 비롯되었든 무엇으로 비롯되었든 원수의 공격으로 비롯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반드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훈련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성장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훈련할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성장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모든 순간에서 훈련하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 본인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삶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걸 그 하루하루를 나를 훈련시키는 데 보내는 것.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말을, 언어를 보다 더 믿음 있고 능력 있고 언약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결론은 더 지나가요. 다 지나가겠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의 열매와 그 순종의 열매와 고백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더 이 시간을 통과하고 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세상의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간 지난주에 누워 있으면서 사람이 멈추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멈춰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고, 멈춰야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하루를 지나가고 두 번째 날이 지나가고 그날 저녁에 사라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잠들려고 하는 가운데 불현듯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향했던 중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물으셨어요. 너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니? 너희 교회는, 하울란 세터 처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니? 근데 어느 순간 멈추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저의 또 짧은 사역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방향으로 걸어가는 듯해 보였으나 오늘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역을 점점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챙기고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우선시하고, 그랬던 우리의 부족함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라 목사님과 함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말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혹독한 레슨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울란 세터 처치는 지금 굉장히 값비싼 하나님의 레슨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값을 함께 지불하고 있죠. 값비싼 레슨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배우셔야 돼요. 아깝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마음도 아깝고 육신도 아깝고 아깝잖아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고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그냥 여러분 지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불평불만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남 탓하면서 지나가서는 안 돼요.
누구누구 뭐 건덕지 잡으면서 지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임재가 중심이 되어지고 임재에만 마음이 빼앗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더 큰 고통도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값비싼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더 탁월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더 나아질 거예요. 하울라세터 처치는 이 기회에 더 많은 행정적인 조치와 방역적인 조치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견고한 공동체가 되려고 더 많이 개편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오늘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과 생각과 눈을 집중시키는데 헌신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더 드려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비싼 값을 치른 만큼 더 큰 각오와 결단으로 이 마지막 때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커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통하여서 변화시켜서 더 많은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으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큰 믿음을 취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 시간들이 100점 맞으면 돼요.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 내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오늘 하울라세터 처치가 다음 주에 100점짜리 성적표 들고 교회 안에 다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100점 밑으로는 기도 받아야겠죠? 이번 달에 아달월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 그럼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창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다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이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반응했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에 내가 믿음을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사용해야지. 내 믿음. 그냥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그냥 내가 그냥 되는 대로 몸과 마음을 던져지는 게 아니라 그 던져진 상태에서 나는 여기서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나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 믿음을 써야 돼. 내가 그동안 훈련한 내 믿음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동시켜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이 은사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이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게 오셔서 제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들을 몰아내 주시지 않았어요. 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지금 믿음을 쓰고 있지 않아. 성령님이 제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게 오셔서 제게 하셨던 말씀은 모두만 물러가라. 두려움만 물러가라. 한명진 목사 안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가라라고 성령님은 외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제게 외치셨어요. 너는 지금 믿음을 쓰지 않고 있어. 제가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제 안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한 거죠. 맞아, 내 안에 믿음이 있지. 무슨 믿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언약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아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아,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내어쫓는 거죠. 그때 제 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샬롬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네 안에는 더 큰 믿음이 있어. 네 안에는 지금 이 어려움과 환경과 이 문제와 지금의 이 고난보다 이걸 이기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내 안에 있단다.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느낄 수 있어. 내가 선포할 수 있어. 내 육신은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만 내 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오늘 육신과 영은 반대되는 말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에요. 이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아달월에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불임절. 이번 달에는 불임절이 있어요. 다다음 주인가? 그래요. 다다음 주인가? 우리는 불임절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아마 에스더서를 또 다 같이 모여서 읽겠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에스더서를 소리내서 읽을 때 하만이란 이름이 나오면 우우 하고 벽을 치기도 하고 하만의 이름, 원수의 이름을 조롱하겠죠. 오늘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에서 맨날 당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도 원수를 조롱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원수의 패배와 원수의 모든 괴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승리케 하셨음을 보게 하는 그 불임절. 불임절을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실 때 이 불임절의 핵심은 전쟁에서 이겨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뭐 일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불임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아달월에 들어오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채로 들어왔단 말이죠. 전쟁에 대한 이해와 계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채로 이 싸움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를 자꾸 붙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함으로 지금 계속 걷고 승리한 상태에서 불임절을 들어가고 승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불임절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긴 장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긴 장대를. 그런데 결국에는 이 원수의 계략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인 하만이 원수가 이 장대에 달려 죽게 하시죠. 이것은 십자가 승리의 구속사적인 예표예요. 십자가 승리. 원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지만 도리어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원수를 여기다가 박아버린 거죠. 뱀의 머리가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예. 여러분은 지금 그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승리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이미 얻은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달에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셔서 우리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달이다.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이나 또한 육적인 환경은 점점점 더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달월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영적 기류 중 하나가 성전이 완성이 되는 달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완성이 된다. 오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에스라 시대 때 이 아달월에 완성이 되는데,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냐면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달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울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달에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수많은 그 강함과 풍성함과 그 열매들, 그 부흥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비전,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달에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고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난달 아달월과 어떤 구성적인 면, 계시의 구성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아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아달월에 누리게 될 기쁨과 승리와 풍성함과 그 견고함을 원수에게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마라. 빼앗길 뻔했던 빨리 정신 챙기고 빨리 갖고 온나. 잡아라.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더 견고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달에 지파가 납달리 지파의 이름이 뜻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이고 이긴 자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달에 승리자로서 마땅히 얻게 되는 그 전리품들을 취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이 부어준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